이 시간에는 성경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김미림 청년이 낭독하는 시간인데 지금 줌으로 읽기로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대답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막연함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면서 참 안 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구체적으로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좋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결단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계획도 세우는데, 근데 그게 실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두리뭉실할 때가 있어요.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2달간 특별히 집중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간추려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나 여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 혹은 나름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내 삶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거나 똑같이 하루를 살고 똑같이 일주일을 살아도 그도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나 역시 그렇게 했지만 일주일이 끝난 이후의 삶에서 굳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했다거나 찬송을 했다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런 일들 빼고는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지 못한 모호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포커스를 좀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 갑자기 여러분의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줌이 혹시 끊기는 끊기지 않도록 해 놓았는데 혹시 여러분 끊기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줌이 끊겼으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혹시 넘어가셔야 될 텐데 지금 상관은 없으십니까? 네, 상관이 없으면은 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한 걸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옮겨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그 귀한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그 시간을 아껴서 쓰셨겠어요. 그냥 함부로 쓰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말 귀하게 쓰셨을 터인데 그 귀한 시간에 왜 그 능력도 많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왜 제자를 12명만 키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20명, 1200명, 12000명 혹은 12만 명 얼마든지 그렇게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시지 않고 그 귀한 시간에 그 12명에게 집중하시면서 공생의 3년을 지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명만 제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명을 제외하고도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나머지 11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헌신하던 여성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이 아니고 70명도 있었고 120명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 중복된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격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12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확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명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12 중에도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 제자로 사도 11명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한 명을 보충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두 사람이 추천됐잖아요. 하나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잖아요. 12명을 채우는데 굳이 그렇게 12를 채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역시 12명만이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한 명을 추천하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12명 안에 부름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전하게 지금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따르던 사람들은 저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보충해서 12명을 채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성경상 우리가 알아야 할 크게 중요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생기게 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기본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이제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밤새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성경에 여러분 끝에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엄청난 사실은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사기꾼이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체는 이제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올 때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런 의미로서의 야곱이거든요. 사기꾼이다, 농간자다, 그런 의미로 나중에 사람들이 덧붙였죠. 왜?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속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덧붙여진 이름이기는 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냥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에 그 아들 12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12이라고 하는 의미를 12의 의미를 또 다르게 막 해석하고 그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기반을 두고 있는가. 야곱
위에는 여러분 이삭이고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족보의 흔적과 이스라엘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2명 가운데도요. 12명 가운데도 예수님이 또 특별히 3명만 어떻게 보면 총애하신다고 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차별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에게 그만큼의 직무를 맡긴 것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뭐 엄청나게 뭐 다른 능력이 더 있고 또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여기서 이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 중에서도 또 이 3 제자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의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 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제자도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또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어울리는 집중하는 원리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시킨 이후에 그들로 큰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일반적이에요. 제가 여러 책들을 보아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래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도 나오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12 사도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또 나머지 뭐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물론 복음서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중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훈련돼서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극대화해서 막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10명을 세우든 2명을 세우든 그건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회일 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기회 주셔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큰 전제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00명의 용사가 혹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특공 무술 훈련을 다 마친 특공대입니까? 뭐 특전단 소속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300명이 아니라 30명이라 할지라도 3명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말씀하시는 그 일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뭐 이제 정부가 이양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뭐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또 새로운 차기 정부의 중요 요직의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이제 발탁을 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 이 새 정부에 들어오셔서 거의 중요한 직책을 좀 맡아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걸 다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정말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복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지 간에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했고, 제자훈련만 했습니까?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훈련을 해왔죠. 지난 13년간의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며 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은혜 안에 강하라고 하면서 전제된 것이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성경으로 기록으로 또 남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보내는 수많은 서신서들 중에 보면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고 주신 그 생명, 구원, 소망, 기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이 은혜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편지를 또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도 중간에 과정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노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리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분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어떤 일에 사나 죽으나 자기 생명에 위협을 당하나 평안하나 거기에 상관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본인의 스스로의 강함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이 편지를 남기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다고 할 만큼 젊은 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너의 젊음, 너 나이가 많지 않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까지 권면했잖아요. 디모데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니게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수고로움과 애쓰는 것들을 늘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이기도 했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건강도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도록 해라. 그렇게 권할 만큼이니까 건강도 그렇게 썩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어쩔 때는 아들이라고 했고 어쩔 때는 형제라고 했고 어쩔 때는 동역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전적인 자기의 사랑을 디모데에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여전하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상 아데미를 섬기는 아주 우상의 도시였죠. 유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도전해오기도 하고 방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목회 환경에서 그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안에 강하여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이 시대, 다음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을까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님 따르자고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쉽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명분만 유지하기 쉬워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환자처럼 겉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이제 텅텅 비어가서 작은 것 하나도 타격이 가해지면 그냥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믿음의 위기가 거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점 나약하게 만들고 그냥 해이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어서 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은 꺾여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대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그런 어려움이 여전하게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상황이 이거 코로나19로 끝날 문제이겠는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환경이 자주 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처럼 이렇게만 있어야 하겠는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그래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그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거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서 있었던 지도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거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 모세를 이렇게 비서실장처럼 따르면서 옆에서 협력자로 수종 드는 자로 그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험하게 했던 것인가를 다 보고 자랐잖아요. 보고 지내왔잖아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마음에 심하게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는 일 없을 거야. 너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너 강해. 너 담대해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만들어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안에 네가 강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라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권 한 번만 당첨해 주시면 그냥 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픔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 번 만져만 주시면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남북 전쟁으로 아주 극렬하게 대립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군대가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북군을 이렇게 지도하고 끌었는데 남군이 강력하게 이제 항전하면서 올라오게 되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에
아브라함도 왜 링컨도 불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 전쟁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실까요? 하나님 진짜 우리 편이실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임마누엘 축구단도 있었어요. 아니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임마누엘 축구단이 경기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맨날 무승부만 주실까요? 그때 여러분 링컨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점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성품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에 청결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에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확실한 복음까지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믿음이 금상첨화였겠어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정말 좋았을 거예요.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가르침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거 그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우리 교회 13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가 있기를 합니까? 협력 목회자가 따로 있기를 합니까? 혼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기도회 하고를 13년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찌하든지 바르게 하나님 섬기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자. 낙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을 내자.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지난 13년간 여러분 강조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성경 공부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들 그거 여러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돼요.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이 들어가게 할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11절에 보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말했거든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그네로 살지 않고 정착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평안하게 배불리 먹고 살만하게 됐을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왔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정말 치명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좀 살만하고 지낼만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살만하게 하신 그것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낼만하게 건강 회복된 것 때문에 딴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에 공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 한 편 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또 선교사로 파송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바울식과 베드로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 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 바울 스타일이 더 우리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거리에 가서 우리가 대중 집회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스타일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라. 그들을 집중 따로 관리해서 내가 두란노서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디모데야,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따로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을 잘 훈련해라.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따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작년과 올해와 다른 점이 없이 그냥 그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양육해라, 가르치고 세워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 한 명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작업입니다. 한 사람을 정하세요. 여러분 각자 그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안 다니든지 못 다니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금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 앞에 보고하십시오. 저는 금년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금년에 제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권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가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이 사람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교회 앞에 보고하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제가 늘 이렇게 푸시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줘서 여러분들이 나가도록 하지만, 저 역시 누군가 한 사람을 잡아서 금년에 이 주어진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작업을, 그 훈련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의인 99보다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금년에 꼭 그런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구체화시키셔서 금년 2022년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떠나갈지, 어떻게 다가올지, 남아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침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금년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은혜 안에 강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부탁받은 말씀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구체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윤주 학생이 18일, 김은배 성도님이 19일 생일인데요. 우리 두 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줌이 끊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줌이 연결되어 있나요? 끊겨 있나?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끊겨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우리 찬양 축하 노래로 우리 두 분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윤주가 이렇게 고3이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생일을 또 맞이하니 더욱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은배 성도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많은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한 오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